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99세 때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75세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하란 땅이 더 기름지고 더 양떼와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들어가 살게 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고 결국엔 애굽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물을 놓고 다투게 되고 양들을 먹일 풀을 놓고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있을 곳을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을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너는 내가 있는 땅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카 롯이 들어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조카 롯과 롯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과 롯의 모든 소유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든 소유들이 다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기 병사들이죠. 개인적인 사병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뒤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적군들을 모두 다 싸워서 이기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내 덕에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건은 내가 다 취하라. 적군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찾아온 모든 것들 다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또한 거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부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쌓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자기가 데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시 소돔성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11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는 자고 내가 너를 복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대답을 봅니다. 그 대답은 정말로 불신앙의 모습을,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의심은 더욱더 커져서 그에게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내게 주지 않으셨으니 내 씨는 내가 알아서 마련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후손을 잇고 내가 내 스스로의 축복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장막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에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기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 믿음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가졌어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 스스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씨를 잇고 내 후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인생에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막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 참 인생을 살면서 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면서 내가 원하고 꿈꾸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도 쓰고 그리고 또 더 큰 교회로도 옮기게 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일들이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 6번 큰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번번이 때마다 그 일들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인생에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이루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일들이 꼬이고 안 되고 내 인생에 참으로 아픔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믿어라. 이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니우노미우로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입니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 편인 것 같고 내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참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안 되기를 바라고 남 안 되는 걸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배 아픈 것 같아요. 누가 큰 교회 갔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그 교회 가서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어떤 교회 가든지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참 안 드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 편인 것 같고 내게 잘해주는 것 같고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독일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이죠. 독일에 있을 때 큰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근데 뭐 여하튼간 문제가 꼬여서 결국에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 독일에서 두 번, 세 번씩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모든 교회 중직자들과 인사구역 위원들에게도 이야기가 되고 또 다 결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지고 번복되니 그런 일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만 아는 일인데 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비참한 심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도 아니죠. 하수연이고 한탄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죠. 하나님 보기에 좋습니까? 이렇게 주저앉히니 보기에 좋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더 큰 교회 가서 더 멋지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안 좋고 비참한 결과들로 내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 좋으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 너보고 독일에 평생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주님 뜻이라면 가고 언제까지든지 주님 뜻이라면 머물러 있겠는데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옮기기를 원하고 내 뜻 가지고 옮기기를 원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독일에 평생을 있으라면 평생을 있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주일간을 씨름을 하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평생을 독일에 있으라고 하시면 평생을 내가 독일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었죠. 좀 더 큰 교회에 좀 더 멋있게 좀 더 보란듯이 좀 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데리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바랬던 내 마음이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차하게 어디 가서 이력서 내밀면서 나를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갈 자리를 내가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면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것이 은퇴할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평생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제가 그 후에 이쪽 선민교회로 옮겼습니다만은 옮기는 과정이 참 희한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사모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죠. 여기 와서 설교를 한 번 한 적도 없고 성도들 얼굴을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죠. 이 교회에 와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옮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독일에 있었으면 결국에는 할 수 없었던 논문을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 와서 대전에 자주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도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받으셨죠? 다 한 권씩 받으셨는데 200권을 논문을 인쇄를 했습니다. 논문을 200권을 인쇄를 하고 지금 150권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곰곰이 숫자를 세어보니까는 150권을 나눠줬는데 읽어본 사람은 1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1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읽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으시고 또 이해도 되시고 또 은혜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자주 계속해서 제가 쓴 논문을 읽어봅니다만은 제 수준을 뛰어넘는 논문이에요. 제 생각에 정말로 내가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대전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이 뭐냐 하면 감리교회 구원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감리교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인간이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인간도 인간대로 노력해야만 그것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감리교회 구원관의 표준으로 정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볼 때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취급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그런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기가 참 어렵고 힘든,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 일에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신인협동설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이고 감리교의 주장인데 그것이 왜곡되고 변형되고 잘못된 구원관이 감리교로 휩쓸고 있는 것이 몇십 년이 되어 왔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목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리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원관이 다시금 문제로 여겨지고 재해석되어지고 다시금 바른 구원관을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죽더라도 죽은 후에라도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통해서 감리교회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논문이 참 잘 쓴 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잘 쓴 논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귀한 논문인데 제 생각에 아무리 논문을 잘 쓰고 아무리 정말로 귀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를 알까 깨달을까 믿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려면 그 이전에 진작에 벌써 쓸 수도 있었겠죠. 대충 쓸 수도 있습니다. 대충 써서 박사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대충 써서 대충 박사되고 대충 좋은 자리에 옮기고 대충 좋은 교회 가고 대충 대접받으면서 대충 목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시고 또 못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런 논문이 나왔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제가 좀 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세상적이 되고 더욱더 인생의 즐거움과 편안함 가운데 빠져서 목회를 마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자기의 대를 잇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비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 더욱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배우러 갔는데 한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아빠 진짜는 언제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피아노 학원에 가면은 맨날 시키는 게 뭐냐면 왼손 연습, 오른손 연습 이런 걸 시킨대요. 그래서 연습은 계속 하는데 진짜 연주는 언제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연습만 하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습만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제 평생의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시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하고 지금 또 논문 쓰는 한 분하고 그분이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은 지방의 황건구 목사님이 감리교 본부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작업하는 분이 그 위원입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이단대책, 이단들을 상대하고자 하는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인데 이단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표준된 구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리교에 제대로 된 구원관의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감리교가 교리에 대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교단이다. 교리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유로운 교단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아주 엄격한 교단인데 그것이 오늘날 많이 빛이 바래고 잘못된 구원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표준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목사님들도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가르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진짜 웨슬리가 뭘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비성경적이고 비웨슬리적인 그런 구원관이 수도 없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한 15년 남았어요. 목회를 9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28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년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을 그래도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15년 16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어떤 일을 얼만큼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또 그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 연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계획이 제 눈에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리교단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생각한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저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직장만 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농사만 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낸다든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집 사고 밭 사고 땅 사고 그리고 돈 벌어놓고 저축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나의 계획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은 인생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능히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더욱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에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